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옆에 사람 다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이요 연약한 자요 고통 가운데 흑암에 빠진 자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이 어디까지 찾아오셨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 이 바벨탑 쌓는 자리까지 찾아오셔요. 이 바벨탑 쌓는 인간들이 불신앙으로 똘똘 하나가 뭉쳐가지고 그때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을 쌓아가지고 큰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만들어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자. 하나님 이름보다도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이렇게 불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도전과 대적하는 마음으로 탑을 쌓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시고 멸망시킬 수 있지만은 높은 데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까지 그 죄악의 현장에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셨더라. 다른 말로 하면은 강림하셨더라. 저는 이 내려오셨더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크리스마스가 생각난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든지 내려올 만한 자리가 없어서인지 예수님이 마구간에까지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심령이 마구간 같고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내려오셔서 마구간 같은 우리 인생, 그 마음이 마구간 같고 사는 모습이 마구간 같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구간에 찾아온 예수님처럼 오늘 하나님은 가장 교만하고 가장 죄악이 가득한 이 바벨탑 쌓는 현장에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려고 찾아오십니다. 보려고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를 탁 내리고 체질을 바꾸어 살면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전히 마귀 노릇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참 감사한 것, 하나님은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범죄하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상처받고 있을 때나 마귀한테 시달리고 있을 때나 고통받고 있을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려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역사가 다 그거예요. 죄와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11 제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창피한 이 죄 많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 물길로 가는 것도 창피해서 사람들 없을 때 숨어서 가서 살살 물길로 오는 이 부끄러운 여인 사마리아 여인,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안 귀해요. 아무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치유하시고 그 속에 숨어있는 믿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제 깊이 숨어있는 그 믿음이 주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고백되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 여인이 그런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새 힘이 솟아나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고백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자기 이름 넣어서 네가 복이 있도다 한번 합시다. 이병무야 네가 복이 있도다. 크게 하세요. 그럴 때는 다시, 이병무야 네가 복이 있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병무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이거 알게 하는 것이 이병무 목사가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한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한 사람은 벌써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자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악령 마귀가 역사하는 틈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탄 결박을 하시고 천사 동원하시고 하늘 시민권 주셔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신 날이 다음 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벌써 하나님 축복이 와 있다니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 말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자기 이름 넣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시작. 예,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한번 해야 되겠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가 내 속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미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렇게 막 눌려서 고통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승리해요. 바벨탑 현장, 하나님이 당장 노아 홍수 때 같이 해버리면 싹쓸이 없애버려야 될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현장을
멸망시키지 않고 흩어보내가지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찾아낸 줄로 믿습니다. 똘똘 뭉쳐있으니까 죄악으로 뭉쳐버리는데요, 흩어놓고 알맹이 찾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흩어놓고 알맹이 찾는다. 아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콩 추릴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뭐이지 이거? 키. 전라도 말로 키 아닌데 잊어버렸네 벌써. 챙이? 예. 그거다 착 깔아놓고요, 혹은 밥상위에 깔아놓고 이렇게 딱 흩어놓고 항상 찾아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 말이 혼잡하게 해가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만들어갖고 싹 흩어버렸어요. 탑 못 쌓게 흩어버렸는데, 흩어본 게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니고 알고 찾아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져서 감사해요. 그 가운데 누구를 바라본 사람 찾아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우리도 내가 사는 현장이 바벨탑 쌓는 같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려야 되고 노아 시대처럼 싹쓸이 없애버려야 될 그런 세상일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고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길이 열립니다. 해방받습니다. 마귀 권세 이기고 승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행복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또 소리가 약해 다시 앞에 봐요. 앞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래요. 말씀 보세요. 어떤 때도 피곤해도 낙심될 때가 있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신다니까요. 글자 보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니까요. 영적으로도 온전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 죄와 저주에 대해서도 십자가 피로 완전히 씻어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창조의 형상 회복해가지고요, 진짜 행복하고 영광스럽게요. 아무리 마귀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활동할지라도 주님 함께 계시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은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바라본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눈동자 좀 한번 쳐다보세요. 뭐가 보이는가 한번 봐봐요. 눈동자. 보지도 않고 대답해 벌써. 가만히 보면 그 눈동자 새카만 속에 내가 보입니까? 사람을 쳐다보려면 그 정도 쳐다봐야 돼요. 그걸 보러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는 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안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려고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손자들, 그 애기들 보면 눈에다가 집어넣어도 안 아프겠다고 하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될 때, 피곤할 때, 연약할 때 예수를 바라보고
온전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면서도 응답 못 받고 축복 못 받고 맨날 시달리고 고통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 것이 답은 간단해. 예수를 안 바라봐서 그래요.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바쁘다 바빠 내가 제일 바쁘다 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쳐다보고 돈만 쳐다보지 예수를 안 바라봐.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한 길이 보여요. 예수를 바라보면은 온전한 자유와 해방과 응답이 보입니다. 예수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가지고 마귀, 저주, 재앙, 귀신의 역사 모든 것 다 박살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승리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바벨탑 쌓는 사람들은 바벨탑 쌓는 일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뭐 하고 있다가 아니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하나님 내려오신지도 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성 멸망시키러 내려오실 때 아브라함 보고 알아보고요. 자기 조카 롯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니까 살아났어요. 근데 이 바벨탑 사람들은 그냥 부지런히 탑 쌓자 벽돌 만들어 갖고 그 벽돌이 지금도 알아서 발견된대요. 내가 또 나중에 또 보여줄 거예요. 그거. 근데 벽돌을 싼데 보통 사람 우리도 세멘트로 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콜탈로 쌓버려. 콜탈. 아스팔트 만드는 저 콜탈. 그러니까요. 그 지금까지 남아 있다니까 그게요. 그래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아이고 그놈의 이름, 허망한 이름, 부끄러운 이름, 진짜 가치 없는 이름. 그놈의 이름 내면 뭐 할 거예요? 아이고 그 가치 없는 이름을 그 내려고 그 자랑스러워하고 그 뽐내려고 나타내려고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여튼 자기 이름 나타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딱 깨달으면 돼요. 내가 내 인생 뭐하고 살고 있구나? 바벨탑 쌓고 있구나. 하나님이 흩어버려야 될 혼자반 그런 인생.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바벨탑 인생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온전하게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서 살겠습니다. 누구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도 한번 실천하며 살아보자. 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야 되냐면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누가 하고자 하는 일? 사람들이 지그들 욕심으로 지그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흩어버리자. 여러분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그게 육신적인 것이고 그게 세상적인 것이고 그게 허망한 것이고 그게 땅의 것이고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막아버려야 될 일이 많아요. 그 욕심으로 그 죄악으로 허망한 마음을 하는 거 하나님이 막아주는 것이 축복이야. 따라합시다. 막아주는 것이 축복이다. 흩어버리는 것이 축복이다. 안 흩어버리면 노아홍수 같이 싹쓸이 해보면 어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노아홍수 때 비가 그냥 얌전히 온 게 아니에요. 땅에서 지하에 있던 물이
폭발적으로 올라와 가지고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 현상이 팍 올라와 불고요, 하늘에 궁창 위에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올라와 가지고요. 여러분, 쓰나미 그때 일본 뉴스 많이 봤잖아요. 노황성 그것보다 몇백 배 더 심한 현상이에요. 아니, 그렇게 쓸어버리면 끝날 것인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흩어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말하되 사람끼리 백날 말하고 모사 꾸며봤자 그게 하나님이 막으실 일이야.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막혀버리면 안 되고, 사람하고 서로 말하기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 자기가 우상이요, 허망한 이름이요. 누구 이름을 내자? 예수 이름을 내자. 예수 이름을 자랑하자. 이 사람들이요 또 하는 말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뭐 하자 했더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9절 성경 보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은혜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뭐 하자고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온 지면에 흩어져 버려요. 불신앙 그대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거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무지개 약속까지 다 주셨어. 근데 하나님 약속 안 믿으니까 아이고 또 이게 홍수 나고 또 흩어지면 어쩔까, 탑 높이 쌓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 자랑하고, 흩어짐 면하자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면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우리는 모든 일이 누구 뜻의 결정대로요? 하나님 결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2장 22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28절 다시.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어떻게 살면요? 서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자. 우리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자랑하며 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염려 걱정하지 말고 언약 잡고 탁 믿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면, 나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결정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자 이렇게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에 길이 비치리라. 하나님이 길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쌓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며 살자. 복음 가진 자가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면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라합이 기생 라합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정탐꾼 2명 숨겨졌는데 작은 일이죠.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기반이 됐고, 라합은 다 멸망받아야 될 여리고성 사람인데 거기서 살아나와 가지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실천하자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실천하며 살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바라보면은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2번, 나는 예수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겠습니다.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자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예수 믿은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영원한 복 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 보세요. 주보 보지 말고 여기 봐. 예수 믿는 사람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복을 받게 하자. 나 때문에 옆에 사람 복을 받게 하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을지라도 옆에 사람 복을 받게 하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손해보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람들을 지면에 다 흩어버렸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흩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언어도 혼잡하게 돼버렸어요. 언어 학자들이 연구하면은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이 모든 언어에서 다 발견된다고 안 합니까? 엄마, 어떤 사람 마마 하고 다 맘마, 다 이렇게 파파, 아빠 다 비슷하게 그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언어가 혼잡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바벨탑 인생들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내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뽑으셨을까요? 다 봐가지고 좀 착한 놈, 똑똑한 놈, 좀 바르게 산 놈, 좀 잘생긴 놈, 좀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뽑으려면 뽑을 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은 놈들 중에 한 놈 뽑았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해서 돈 벌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우상 만들라고 다른 사람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지시를 했는데 할 수 없이 떠나긴 했는데 중간에
하란이란 돈이 머물러 버려요. 하나님 말씀 순종을 지속적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게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데리고 왔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통과하고 지나가 버리다가 어디까지 내려가 버리냐? 애굽까지 내려가 버려요. 가장 우상이 많은 땅 애굽, 가장 그리스도 대적하는 땅 애굽, 애굽에 가서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첩 얻어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하여튼 아브라함도 하는 짓거리를 보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참 아브라함을 닮으셨네요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잘났다 못났다 말할 것도 없어요. 나는 죄가 많다, 나는 모슬림이다 말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다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요거도 묻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할 인간,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한 사람 뽑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한 사람 뽑은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로 살았다고요? 사명을 깨달았다고요? 아니다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갖고도 통과하고 저 애국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도 아직 믿음도 은혜 받을 만한 그릇,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하나도 준비 안 됐는데 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주신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2절에다가 너자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자기 이름 넣어서 있습니다. 너자나 네자 시작. 내가 이병무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병무에게 복을 주어 이병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병무는 복이 될지라. 이병무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병무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병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돼 갖고 땅의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제발 이 복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빼앗아 먹으려고 사기치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옆에 인사 좀 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삽시다. 다시 말합니다. 이 축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랬다고요? 아니다니까요. 이때까지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통과해버려요. 어디까지 내려가 봤다고? 애국까지 내려가서 자기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고 마누라 팔고 돈 많이 받고, 이 모질에도 한참 모질인 인간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요. 우리도 희망이 좀 있어요, 없어요?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자, 희망이 있는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다른 사람 복받게 할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역대상 2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뭘 준비하여? 마음만 준비하면 돼요. 마음만 준비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안 돌아왔는데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만들어 가지고 복의 근원을 만들어 버려요.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 바라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살아보자? 나 때문에 시작. 아이고 내가 뭐 줄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 복을 주지. 복 주란 말 안 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면 돼요. 아멘. 뭘 준비하자? 마음을 준비하자. 또 한 가지는요.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것이다. 나의 때 볼 것. 볼 것이면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아직 안 봤을 때부터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때를 즐거워하고 예수님 볼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준비를 하고 살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바라볼 준비하고 바라보다가 더 나가서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 여기서 확실히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내 맘대로 살지 뭐 그겁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맘대로 사는 게 안 돼요. 예수 안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도둑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둘 중에 하나 영접하는 거예요. 도둑을 영접할 거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을 영접할 거요. 아니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거예요. 오늘 확실히 정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놈 마귀를 영접하고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영접해야 돼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는 그 중 누리며 살아야지. 안 그러면 대통령이라도 안 돼. 대통령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주인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모시고 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남 보고 촛불 켜지 말고 내 자신을 살리는 촛불을 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는 촛불을 켜자. 가정을 살리는 촛불을 켜자. 교회를 살리는 촛불을 켜자. 여러분들 촛불 좀 켰습니까? 촛불 켜야 돼요. 나를 살리는 믿음의 촛불.
복음의 촛불, 사랑의 촛불.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모지려고 바보짓거리하고 우상 섬기고 가정 파괴시키고 모진 다 했지만 예수님이 인정했다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나를 바라보고 사는구나. 예수님이 볼 때 너는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복음 전하면서 사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온 세상이 다 멸망되어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소원이고 제 애타는 소원입니다. 교인들끼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의 근원 돼가지고 자기도 복받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벨탑 쌓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떠나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들도 지금까지는 실패하면서 살 줄 알고 오늘 새롭게 뜻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방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영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나? 내가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절대 제자로 살겠습니다. 절대 제자 시간표 속에서 살겠습니다. 참된 제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로 결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찾아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몸부림쳤던 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 된 것을 깨닫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를 찾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주 예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약할 때, 피곤할 때, 병들 때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복받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